할렐루야. 아멘. 앞서서 해피 이스터라고 인사를 했는데 저는 영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피 이스터가 아니고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십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행복한 부활절 되세요. 행복한 부활절 되세요. 할렐루야. 미국서 살면서 영하고 안 친하다는 건 알만하죠?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정말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하게 되고 접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듣기 이전에 우리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네 편 내 편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꾸준히 여전히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내일도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많은 수모와 어려움과 역경과 슬픔과 탄식 속에서 지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손을 들어 승리의 표시를 나타내 주시는 그때가 있구나. 그렇다면 이게 신앙 아닙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그럴수록 더 연합하고 그럴수록 결집하고 믿음으로 섰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주어지더라. 아멘. 이게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지실 대속의 십자가를 창세 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십자가의 본질은 형벌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형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형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십자가가 사랑인 것은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구원이기 때문에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이시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아시고 순종으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임을 제자들도 알아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지나왔더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절망이 아니고 영광으로 이어지는 관문이다, 이걸 말씀을 해주셔요. 하지만 너희는 십자가 앞에서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가슴 아픈 소식을 알려줍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의지를 과신하며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합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날 밤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새벽닭의 울음소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은 지 5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닭의 울음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의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강한 척하는 의지는 시험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고 만다. 강한 의지가 강한 믿음 아닙니다. 내가 강한 의지를 보인다고 해서 이것이 강한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쏟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지만, 나는 분명 십자가에서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살아난다라고 하는 전제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살아난다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분명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을 따라서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살려주실 때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그의 생명을 이어받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아멘. 그는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그의 생명을 이어받습니다. 그 생명을 믿음으로 이어받은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성도라 부릅니다. 성도는 거룩한 자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성도는 막연하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이어받은 자는 사명자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요한복음 6장에 질문을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중요한 원리를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이 우선적인 하나님의 일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나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얘가 이렇게 날아갈 일이 아닌데 여러분이 정말 심각한 문제를 놓고 있으면 얘도 막 날아가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과 내 의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내 열심만 있으면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쏟고 자기에게 쏟다가 결국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배신하는데 결국 자기만 떠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욕되게 하고 많은 믿는 사람들을 시궁창에 쳐넣는 끔찍한 일을 자행하더라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은 믿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최고의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에 당신이 반드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24장 7절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부활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 아닙니다.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부활은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그가 부활하신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 값을 치렀어요. 그 죄 값이 치러졌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부활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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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리를 알아야지. 이 원리를 알고 믿고 이 원리대로 살아가야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것이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상 받는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난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고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의로운 자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으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의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획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저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자에게는 정죄가 사라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신 후에 제 아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십니다. 이런 데 와서 설교가 길으면 별로 은혜되지 않는다는 거 나는 그 정도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부활하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뭐냐? 왜 갈릴리로 가셨나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더 좋을 텐데 수도권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과 청년기를 보낸 장소이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런 곳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속한 작은 산골 마을 나사렛 출신이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사렛 예수란 호칭이 붙었습니다.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익숙하고 정겨운 삶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부르신 곳이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곳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하고 많은 기적을 보았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 너희들도 갈릴리로 오라고 부탁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목격한 제자들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그처럼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예수님을 죽인 군병들이 계속 맴돌면서 자기들을 잡아다가 또 그와 같은 혹독한 일들을 벌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는 자책감 때문에 항상 실패자로 스스로가 쇠약한 상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결국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채 그들은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어업으로 자기의 생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회복이라고 하는 걸 아셨어요.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담대함을 회복시켜 주셔야 했다는 겁니다. 자책하고 낙심하며 흔들리고 있는 저들에게 용기를 주셔야 했어요. 흔들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줘야 했어요. 옛사람으로 돌아가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간 저들을 사명을 주셔야 했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제 아들에게 내가 기다릴 테니 너희들이 그곳으로 달려오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냐니? 그 갈릴리로 지금 먼저 가 계시는데 여러분의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갈릴리는 여러분이 은혜 받은 곳이 갈릴리요. 아멘. 여러분이 처음 사명을 받은 곳이 갈릴리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각오했던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첫사랑을 경험한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아멘. 잃어버렸던 신앙 다시 회복하면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 만나십시오. 아멘. 아멘. 지나온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탄식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내려놓으십시오.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다시 회복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자리에서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사명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헌신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첫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시간이라고 선언하십시오. 아멘. 이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로 내가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2020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박자고 일어나 여러분 갈릴리로 가세요. 아멘. 갈릴리로 먼저 가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모자람을 풍족함으로 채우시고 여러분의 삶을 평안으로 이끄실 겁니다. 당신의 승리를 우리에게 계속 부여해 주시면서 내가 승리한 것처럼 네가 내 이름을 가지면 어디를 가든지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쓰십시오.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가 여러분들을 승리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신앙은 결론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드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승리하는 신앙은 내가 예수를 붙들므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붙드심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붙들었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예수가 나를 붙들어 주셔야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나에게는 손녀딸이 하나 있습니다. 놈들은 몇 명씩 된다는데 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손녀딸이 저하고 손을 잡고 갑니다. 어떤 때는 지가 내 손을 잡습니다. 내 손을 잡고 천연덕스럽게 가다가 무언가 주변에 좋은 것이 나타나면 내 손을 번쩍 놓고 달려갑니다. 그쪽으로 달려가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내가 그 손을 붙들고 갑니다. 언제입니까? 위험할 때입니다. 눈에 평소에 보이지 않던 다른 것을 보게 되면 그쪽으로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손을 빼려고 합니다. 내가 누우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갔다면 오늘 여기서 체인지하십시오.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멘. 또 아래 그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붙든다고 하면서 때때로 주님을 놓친 적이 많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주님 내 손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손 놓지 마시고 아멘. 저 영광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우리 두 손을 우리 두 눈을 한번 감고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주님,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좀 새로운 삶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실패자는 아닙니다. 더 이상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이 아닙니다. 더 이상 겪기는 안 됩니다. 여기가 갈릴리요. 여기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만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헌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주님 다시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포기해 싸우니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영원한 세계까지 이끌어 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한번 하십시오. 두 손 불 던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